부활절이고 영주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니까 늘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참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오늘 기도했던 분이 이렇게 처음 하는데 한 이제 수요일 날이나 이런 데 오셨던 분인데, 우리 송영령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조남재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늘 기존 성도들만 자꾸 이리 올라오면 물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기뻐하시지만은, 이렇게 처음 올라오고 잘 안 올라왔던 분들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에 늘 있는 자녀도 뭐 부모로서는 늘 기쁘지만은, 그래도 어디 갔다가 혹은 또 도망갔다가 이날이나 저날이나 올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오면은, 특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특히 아버지는 나간 집에 있는 아들 생각은 이렇게 대충 하고, 집 나간 자신이 언제 돌아오는가 하고 그 동구 밖에서 대문 밖에서 계속 늘 주시하고 있다가, 이만한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데, 부모는 멀리 보는데 뚜렷하게 안 보여도 직감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아들 마누를 알죠.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수만 수천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는 그 영적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고, 특히 오랜만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아주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항상 이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본문이고요. 특히 지난주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 가운데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한 장소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졌다면 반드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죽으면 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석가나 공자처럼 그냥 죽어버리면 그 믿으면 안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이미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살아난다는 걸 믿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잘 믿어지든 말든 내가 하나님께 속한가 안 한가는 요 말씀을 들고 말아요. 요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 말씀이 일단 믿어져야 돼. 그렇구나.
자,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전혀 안 믿어지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저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래 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요, 예수를 영접할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예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 아멘. 여러분의 오늘 처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언제 해결이 됐냐면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고 죄를 안 지었는데 무슨 내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졌다고 자꾸 그러냐. 자,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쩌다 보니 이렇게 태어나진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한 자들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가 이 시간표에 의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라는 거. 아멘.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100년 전만 혹은 또 200년 전만 태어났으면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을 뻔했어요.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을 뻔했다. 그럼 어디 가냐? 지옥에 가요. 지옥에. 지금 우리 세월호 때문에 많은 국민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해서 슬퍼합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금쪽 양쪽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달아놓고 조의를 피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믿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있었다고요. 그런 믿는 자들은 똑같이 수몰이 됐는데 그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믿는 자들은 천국 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죽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하고 슬퍼할 일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 가니까 이미 지옥에 갔으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왜 내가 그들한테 복음을 더 전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미안하고 안타깝지. 또 그렇게 할 때도 이미 그렇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아멘. 그거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은혜 받고 깨닫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려고 그러냐?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겁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의 나중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 또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받아야 되냐면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되면은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에 평강하지 못할 그런 문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으면 그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미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저 사람들이 왜 점치나? 점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불안한데, 내일이 불안한데, 어떻게 될지 불안한데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미리 말씀을 주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분명코 평안을 누려야 되니까 평안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평안을 그만 또 빼앗겼더라고. 나중에 깨닫고 아이고 평강하라고 그랬지 하고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평안을 잠시라도 빼앗기면 그게 억울한 거예요. 안 뺏겨도 될 거를 뺏겼다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분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평강, 예사 평강이 있을 줄 했지. 평강할 수 있겠어.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평강을 잊어버릴 문제 사건이 올 수 있다고. 그런 기도하던 사람은 절대 평강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 평강을 주셨구나 라고 했을 텐데 기도가 24시 안 되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탁 속아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고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을 거 다 속고 나서 넘어질 거 다 넘어지고 나가지고 이거 또 속았네 이래버려요. 그러면 억울하지.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줬잖아요. 아담하고가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아담하고 이거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죽을 거 하노라 하고 희미하게 붙으니까 이 마귀 새끼가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이 들어닥칠 때에 내가 이렇게 하고 나가 같이 화를 내주거나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속이 더 시원하거든요. 시원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시원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아이고 내가 공사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안 했어야 할 걸 또 속았네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새끼가 그걸 알고 또 공격합니다. 네가 권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이렇게 또 마귀 새끼는 계속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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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번 주간에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비밀이냐? 자, 식당을 하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비밀이 있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도 어떤 비밀이 있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밀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비밀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그 음식 뭐 잘하는 데나 이런 데 가서 주방에 카메라 들여다보면 이거 공개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데는요 담대하게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는 비밀 중에 비밀이 있어요. 공개해도 당신들 못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신 있어야 확 공개하고 다 이뤄줍니다. 그게 바로 비밀 중에 비밀. 너희들이 한번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가했을 때 전에는 그러면 이단이다 이러던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숨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는군요. 이 그리스도 비밀을 전할 수는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는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실은 거의 맛을 못 보죠. 그 비밀을 알았다면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에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뭐가 비밀인가? 기도했어요. 기도. 아니 그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요거 비밀이라고.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영원히 여기 말씀하시죠.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뭐였다? 감춰졌다. 영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한 시간. 영세 전에 감춰졌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죠. 자, 왜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바울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자, 누구의 비밀인가가 중요한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1급, 이 군사용어로서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랬을 때에 이 1급 비밀은 장관들이나 대통령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이제 급수가 있는 거예요. 장군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대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결하신 자. 아멘. 이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냐 다 아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래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 하거든요. 설교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독교 방송이나 다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그런 게 아니다. 제가 그거를 10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41살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차에 마이크 달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다 했다니까요.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 이 비밀을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못 알아먹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처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이걸 알아먹는 자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특히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중에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자꾸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비밀이냐고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깊이 끌어낸다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아요. 내 말씀대로도 살아야지 이러면은 눌립니다. 말씀대로 못 살거든. 서로 사랑하라.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사랑이요. 그런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눌려버립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모든 것, 특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도 내가 뭐 열심히 하려지 말고 열심히 지금까지 다 살아왔잖아요. 특히 중교회 보니까 다 악착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를 비롯해서 눈부칠 겨를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돌아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게 왜 이러냐고요.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 이거부터 깨닫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모든 저주 재앙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다 이루었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대표적으로 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우리는 각기 제각길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그걸 다 이루고 그것을 주님이 대신 이루어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는 게 비밀이야. 이게 믿어지는 게 비밀 중에 비밀이야. 다 이루었다는 게 이게 듣기는 듣는데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내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20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 한 뼘이 문제예요. 머리에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줘야 돼. 여기 어떤 경우는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어. 여기 내려오는데 이게 가슴에서만 이게 또 믿어져도 안 되고 이게 다리 무릎이 쳐져야 된다. 아멘. 여기 있는 분도 다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애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도 이제 전화 오고 그러면 제가 전화 올 때마다 예수는 그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어디 계시냐 마음에 누구자냐 하는 자냐 꼭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장난감 하나가 만 사준다고 울고 뭐 어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유치해. 그런데 그 아이는 생명이 그거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 아멘?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어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야 교수가 안 돼. 알아. 너무 설교도 잘하고 다 알아. 근데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는 비밀 중에 비밀이 깨달아지는, 아멘. 다시 말하면 진짜 다 해결했구나. 야, 성경에서 그렇게 듣기만 했더니 진짜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누려지는 거예요. 가짜로 누리지 말고 진짜로 누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진짜로 누려 이게 믿어지면 살만 난다니까. 너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니까. 없어도 괜찮다니까. 없어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것을 가장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예수를 믿었던 바울, 이 바울이 오늘 일부 메시지도 나왔어요. 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이제 제대로 깨달은 고백이에요. 제대로 깨달은.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답이 나와버리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여생은 누리다가 가야 되는데 아멘. 그래요. 누리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로 행복하다가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이거부터 깨달아. 다시 말해 그건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걸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요렇게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아멘. 요것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다 이뤘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뤘다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한 말씀만 붙들어도 된다니까. 아멘. 한 말씀만 붙들어도 돼. 한 말씀만 지속 생각해도 돼. 다 이뤘다. 아멘. 다 이뤘다. 그런데 엄청나게 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경 쓰고 고민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아무 걱정 안 한 사람도 살아와요. 괜히 쓸데없는 거 걱정, 근심, 염려를 미리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살도록, 누리며 살도록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지금도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잖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아멘. 집사람이 공부증이 있는지 전에 아까 잠깐 포럼하는 거니까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보는데 비행기 떨어지는 영화를 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감명 너무 깊게 못 보면 꿈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 꿈에 늘 헬리콥터 같은 게 떨어지고 이런 것을 꿈을 늘 꾼 거예요. 알고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죽어도 되냐 이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막내 딸 아직 결혼하시겠다. 그래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당신 없어도 결혼 다 잘한다. 내가 그래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다 결혼도 시키고 예수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 이번에 좀 기류가 심해서 많이 흔들거리더라고요. 안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흔들리는데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뭘 믿어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움직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쭉 가는 것보다 약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어지느냐 안 믿으세요. 아멘.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걸 인정하고 믿으면 이분이 역사를 해버려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한테 내가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알아서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주의하잖아요. 주인님이다 그 말이에요. 만날 여러분 사업이 자녀가 보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서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네가 그러면 네가 하라는 거야. 네 자녀냐 네가 키우라는 거야. 네 사업자냐 네가 하라는 거야. 네 사업이니까 네가 하라는 거야. 그렇 주님은요. 딱 할때 이거 가만히 계시면 이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남편 그래 네가 감사해봐. 네 마누라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됩니까 어디? 바가지 긁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공부해라 잔소리 됩니까? 아무리 가르쳐 보려고 하면 되든가. 어? 안 되더라니까요. 누구 못지않게 저도 제 자신이 많이 배우지 않아서 자녀들만큼은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그때만 해도 서울대학. 그러면 서울대학 보내야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맹모산점이라서 뭐 학교 옆에 가면 공부한다고 그래. 서울대학을 빙빙 시간만 나면 작은 차지만 뒷거에 태워가지고 여기 서울대학 현재 너희들은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때는 서울대학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홍 무슨 오래돼서 그 홍 교수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름 대가면서 그 교수 만나러 왔다 이래. 그래 이제 만나러 가진 않았지만은 일단 들어가려면 만나러 왔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 들어와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 공부만 해라.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사실. 근데 한 딸 중에 하나는 시험을 쳤어 서울대. 그래가 그 서울대가 아무나 시험도 못 치게 하잖아요. 이제 그 어느 정도 돼야만 시험 치게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뻔할 뻔자니까 떨어질 자는 안 보내니까. 지금 쳤는데 떨어져. 난 될 줄 알았어. 기도도 했어요. 좀 믿습니다 했다. 안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잘해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때부터 다 맡겼어요. 자녀도 맡기고, 다 교회도 맡기고, 중직자들도 맡기고, 다 맡기니까 세상 편합니다. 아멘.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다 맡겨보는 거 주님은 완벽해. 그때 주님이 알아서 하는데 난 주님이 역사하면 막 서울대학도 보내고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주님이 역사하면 애국 바로 총리가 될 텐데 저 밑바닥에 종무로 팔려가게 하고 막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애들 학교 제대로 나온 데가 없어요. 주님이 이상하대. 그런데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장학금밖에 하더라고. 나 그때 돈 많이 들어가면 돈도 엄청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셔. 그래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름 있는 대학 이렇게 대학원 같은 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강의하기 좀 어렵대. 그래도 서울 근교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맡기니까 누구한테 맡기니까? 그리스도한테 맡기니까 세상 편에 결혼식이나 신경하고 안 썼잖아요. 저는 그래요. 무슨 또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 남들 보기엔 사이가 다 그래도 남들 그래 부모라는 것은 또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렇게 맺게 하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니까 말리지는 못하지. 주님이 하시니까 세상 편에 집어넣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어. 거기에 맞게. 세상 편하다니까. 오늘부터 다 맡기라니까.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놨더라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이삭을 칼로 치라고 죽이라고 하지만은 제물로 드리라 하지만은 이미 숯불에 양을 걸어놓고 염소를 걸어놓고 하나님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걸어놓고
믿음 보려고. 믿음 하나 보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때 주여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 부르면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성미성 하지 말고 주님의 사인이 맞다면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 나중에 확신이 있으니까 아들 확 내리치려고 그러잖아요. 백세에 나오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여러분이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게 지금 우상입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믿기만 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 내리는 거죠. 주원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만 제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거 깨닫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제자입니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장하는 게 제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이미 여러분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다 해놓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리 오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너는 나 따라오라 지명해서 너희들 이리 와라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너 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누구 전도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알게 했어. 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또 전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처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어렵게 신앙 생활을 하려 하지 말고요. 어렵게 믿으려 하지 말고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렵게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다 알고 글자 하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글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무식해도요. 또 많이 배워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뭘 알면 되냐? 맞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분은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처음 왔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영접하는 순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자체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따라오고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다른 얘기 하는 순간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놈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만 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심도 하고 뭐하고 했지만은 따라만 갔더니 어느 날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 직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무엇이든지 빈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는 모든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맡기면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놀랍게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분들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더니 저는 장사도 잘 되니 예수 믿고도 잘 안 되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부터 전에 정치는 그 항순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 영접하고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아니 목사님 나 예수 영접했는데 나 예수 좀 빼내달라고 그래. 그래 나 그 집어넣는 기술은 있어도 빼는 기술은 없다. 왜 한 번 들으면 안 나가. 지금 영혼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대 내려고 어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잡는다고 영혼이 함께 이것을 믿기만 합니다. 믿기만 합니다. 나 이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라고 믿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뭐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어째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 왜 그런 일이 나지 생각이 그러니까 둔한 사람에서 더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다 이뤘다면 아니 우리가 단순하게 믿어요. 단순하게 세상 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서 영적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활짝 영원히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나의 모든 문제 2000년 전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했습니다. 영원히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학업도 몽땅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